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묵상 시리즈, 이제 오늘이 첫날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사순절을 시작하는 알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사순절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을 넘어서 그 고난에 담겨 있는 뜻을,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겨울에 추위와 침묵 가운데 속에서 이제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간 동안 침묵과 묵상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의 순서 중에 제를 사용하는 데서 이제 애쉬 웬스데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유한함과 또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전통이 주후 한 10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예배자의 이마에 바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아주 특별한 예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제는 일반적으로요, 작년 종려주일에 쓰였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두었다가 태워서 그 제를 집회의 집례자가 손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좀 발라갖고 제를 적셔서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가 드러나고 자신의 삶과 믿음의 그 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예배들이 사실은 저도 이 교회력으로 절기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시지 않거나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종려주일도 좀 내가 좀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였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력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그 색깔도 좀 바꾸고요, 이렇게 매다는 스카프 색깔도 바꾸고 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기고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5일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사순절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 전 40일 동안 참회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참회의 기간이 왜 40일인가에 대한 유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40일을 의미한다,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40일을 의미한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을 의미한다, 뭐 그 근원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의미가 어쨌든 간에 40일, 우리가 365일 중에 40일을 구별해서 40일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신앙의 정진을, 내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참회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 사업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죄의 고백, 회개, 참회, 용서, 또 절제, 경건, 그리고 변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더라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꼭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꼭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이라도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맞이하신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한 기록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을 때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이제 안내한 목사님이 뭐가 가장 보신 것 중에 마지막 날 인상적이셨습니까? 뭐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서슴없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광야랑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하고 모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의미가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난 하루도 못 있겠던데?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 한 5분, 10분 나가 있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 이런 의미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그냥 단절과 고독과 결핍, 불안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관계의 단절도 있을 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끝없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광야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광야의 시험을 넘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라.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라. 예, 이게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환호와 명예를 뒤로 하시고 대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 고독한 장소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는요,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고독과 결핍, 그리고 유혹과 싸움의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는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 같이 우리가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잠시 멈추시고 불편함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이 알람 소리도 좀 멈춰 놓으시고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SNS도 좀 멈추시고,
그냥 광고들 속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세상의 소리에서 좀 잠깐 멈추시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물론 아주 큰 은혜들을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 죄송하지만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 호텔은 물론 그쪽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근데 인터넷 사용하는 거는 돈을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일단 스탑.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오래간만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요. 아무 소리도 없이 또 그 층은 전부 다 목사님들만 계시는 층이라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 열고 닫는 소리도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그런 고요한 시간을 내가 스스로 가져본 적이 정말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날 아침 묵상 또 촬영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시간만을 온전히 가졌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절제를 통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또 결핍 속에서도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또 유혹 속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의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겪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한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온전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막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의 시험을 넘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두 번째 교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라. 자,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이 시험들은 단순히 그냥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들려는 사단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입니다. 자, 이게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채우라고 유혹하죠. 그냥 이게 여러분 단순히 너 배고픈 거 해결해 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으셔요. 세상을 전부 다 빵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데 왜 굳이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바로 너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가 너의 능력으로 네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라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봐 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 유혹에 끊임없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도 우리를 그냥 안 놔둡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기죠. 특별히 요즘 소셜미디어는 더욱이 타인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보면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냥 쉽게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는 쉬운 방법으로 성공과 권력을 얻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옳지 않는 방법을 택하려고 정말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미 넘어가 본 적도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의 말씀과 굉장히 또 맞닥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유혹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계속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야, 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신다는데 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자꾸 유혹하죠.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교만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어느 한 남자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AI한테요. 전화기에 있는 AI한테 야, 네가 만약 사탄이면 질문이 이렇게 해요. 네가 만약 AI한테 야, 네가 만약 사탄이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이걸 AI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AI는 어떻게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전략을 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AI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성경책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제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하나. AI가 얘기하는 사단이 짠 전략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야, 사람들을 내가 바쁘게 해서 바쁨에 압도시켜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일을 통해서 아니면 학업이나 육아나 SNS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성경 읽기가 못 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뒷순서로 가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죠? 두 번째는 그럼 뭘까?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 어차피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전략을 짜겠대요. 그러면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 대신에 이제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면 요즘 한국의 그 베스트셀러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계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좋아지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말씀 없이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을 내가 강화시킬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내 소원 성취를 취하는 도구로 여기게끔 만들어버릴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니 교회 가잖아. 기도하잖아. 나 크리스찬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싸우죠.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마지막 4번째가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안 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처하게 해서 말씀이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4가지가 지금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뭐 굳이 내가 이걸 암송하고 이걸 굳이 내가 뭘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사단이 짠 계략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짠다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떼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시험을 넘어 삶의 예배로 회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식사기도입니다.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신 음식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로 여러분들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후 사단은 잠시 떠나갔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유혹은 반복됐습니다.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러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후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표에 내가 표시를 해놓고 미디어 금식을 해놓고 그래 오늘은 한 끼 안 먹어. 그래 안 봐. 그래 하지 말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표시해 놓으라니까 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지? 얼마나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이런 생각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잘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눈을 돌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고백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요구해 보십시오. 이번 세미나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왔었는데 350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겁니다. 전부 다 저와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350명. 여자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다 목사님이에요. 인종과 피부 색깔을 떠나서. 자, 그분의 마지막 세미나 첫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로 올라온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해봅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에? 코리안 스타일? 주위를 돌아보니까 코리안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 뭐지? 네, 통성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준비한 건데? 그래, 부르짖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옆에 눈치 보십니까? 그 어더트리움 안에서 기도할 때 주여를 제가 한 30번을 부르짖었나 봐요. 옆에 있는 분들 기도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엄청 목이 막 잠길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응답하시겠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통성기도의 그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얼마나 프라우드한지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묵상기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부르짖을 땐 부르짖으십시오. 옆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아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유 죽겠네. 이 첫 마디가 아니라 우리 딱 요 세 가지를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일어나자마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비록 오늘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더라도 제가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제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겸손함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방법이 최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참여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 기도를 누가 써주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고 나가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증을.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야 된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바빠지길 원해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까지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 없이 그냥 사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조장하고요, 우리를 기복신앙
빠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씀으로써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정말로 여러분 이 시험을 넘어서 삶 전체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안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로 삶이 바뀌어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시험 보실 겁니까? 어디 가서?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막 여러모로 도와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제가 모든 걸 함축시켜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자. 자, 이거 뭐냐면요. 매일매일 스마트폰이나 SNS나 컴퓨터나 이런 물론 디지털 금식하시는 거 그날 포함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 주님과 고요한 시간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일부러라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유용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누가 있으면 이렇게 밝히십시오. 내가 지금 침묵 시간 30분 갖고 싶으니까 30분 동안 여러분 저를 그냥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밖에다 아예 내놓고요. 그래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습관 만들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9시 기도 알람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9시 기도 시간 우리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알람 켜놓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하십시오. 읽기를 넘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변화의 삶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요절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가 기도의 삶 실천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원치 않는 곳에 가더라도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집중할 곳을 알게 하시도록. 세 번째는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 안에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셔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순절 1번 시리즈 1번을 마치면서 여러분 꼭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